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방패 삼아 둘러싸시리이다. 글쎄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 많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한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변치 않는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이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의 헛된 말과 불공정한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잠 못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혼돈 속으로 다시 던져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바로 그 변치 않는 평안을 얻는 비결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과 절망을 토로하는 대신 은혜의 방패로 둘러싸인 복 있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오늘 시편 5편을 통해 다윗이 아침에 구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불안한 삶에 어떻게 평안한 복을 안겨줄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평안을 얻는 복 있는 사람의 기도,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경외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방패 삼아 둘러싸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은 다윗이 하루를 시작하며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실질적인 고민을 담아 성전으로 향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악과 모함 속에서 복 있는 삶의 조건을 찾는 간구입니다.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왕좌에 앉아 있을 때조차 안전하거나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변은 늘 거짓과 아첨, 배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 주변의 복잡하고 이중적인 인간관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윗은 시편 5편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단어는 자족함이나 안정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의 삶이 폭풍 같았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내적인 안정감, 그것이 곧 진정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지혜나 처세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것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행복, 즉 유다이모니아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성, 즉 로고스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로고스는 우주를 관통하는 불변하는 이성적인 원리, 즉 영원한 질서를 의미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 5편 8절 말씀에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세상의 변덕스러운 기준이 아닌 이 로고스적 질서, 즉 하나님의 완전한 법칙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의지입니다. 왜 이것이 행복의 비결일까요? 변하는 것을 쫓으면 마음이 불안하지만 불변하는 질서, 즉 하나님의 법칙에 나의 삶을 정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본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혼란은 바로 이 로고스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려 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아침 기도는 오늘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평안을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평안한 루틴을 제시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이죠. 특히 50대 이상의 삶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재정적 변동성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어제의 염려가 마치 켜켜이 쌓인 먼지처럼 아침까지 따라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이때 다윗처럼 하루를 시작하며 1절 말씀과 같이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의 항로키를 다시 맡기는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재정비, 즉 리부팅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세상의 불안을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평안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가장 절실한 간구는 시편 5편 8절에 담겨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름길이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을 유혹합니다. 이 길은 단기적으로 성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더 큰 혼란과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구하는 고든 길은 세상의 거짓과 모함이 판치는 복잡한 길을 피해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가장 정의롭고 안전한 길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든 길은 때때로 외롭고 정직하여 세상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되 그분의 은혜로 방패 삼아 둘러싸시리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든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방패가 곧 우리의 가장 견고한 행복과 평안이 될 것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매일 아침 혼돈 속에서 길을 찾는 방황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자꾸만 눈앞의 이익과 세상의 아첨에 속아 넘어지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씁니다. 주님, 이 미련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 마음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의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은혜라는 방패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의 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나 위로받고 싶은 시편 구절이 있다면 댓글이나 저희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주변에 공유하여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통해 함께 진정한 위로를 찾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복을 찾는 지혜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죄와 고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와 주님의 위로를 다루는 시편 6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